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BC 700년 중반기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을 거치면서 약 40여 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너는 디브라임의 딸 고멜에게 장가를 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멜은 이 소문난 창녀였습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너 창녀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에 호세아는 순종하여서 엄난한 고멜과 결혼을 하였지만은 고멜은 결혼 후에 여전히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게 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외간 남자와 배다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로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이 음란한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또한 세상의 쾌락을 남편으로 삼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다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단어의 원뜻은 여호와에게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관계를 맺고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도중에 멈추는 그런 어중간한 돌아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형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즉시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야곱은 이 세속인 세겜에 머물고만 왔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관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먼저 모든 불의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엄난한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생각됩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회개한다 하면은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문제점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내 행실을 고쳐야겠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이 회개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지저분하게 때가 좀 묻었고 내가 좀 더럽고 못난 부분이 있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이 때 묻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인데요, 불의한 죄로 때 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쳐질 때 그것이 회개이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고쳤다, 그럼 나는 회개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게까지 나와서 그 모든 이 자기의 불의한 죄를 털어놓고 해결함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야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이 떠났던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은혜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섰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나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나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이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잠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세 죄의 관성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수송아지는 형식적인 예배, 보여지는 예배, 이것을 대신해서 정말 그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암소 제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구체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하면 먼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수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신용을 했지만은 실제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요.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내가 의지할 권력이 있겠습니까? 팽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제 아내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2달 넘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참 미련하게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목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막 너무 고통스럽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장인 자모님까지 부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혹시 아내가 허리를 저렇게 못 쓰게 된다면은 아이도 그때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아내에게 결정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에 제가 갑작스럽게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무게가 갑작스럽게 20kg 정도 줄어들고 작은 가방조차도 들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입덧하는 것처럼 냄새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의지하자면 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비록 사실 옆에 아내가 있어도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100%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사 도와줄 마음은 있을지라도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손으로 지은 그 손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고요. 내가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보내 죽게 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몸만 돌아오고 재물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입술의 열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죠.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과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실패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천사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땅에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의한 죄에서 회개하되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때리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당하고 있는 우리는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들다는 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육신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영적인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찢으셨다가 다시 싸며 주시며 때리셨다가 다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결국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불의함에서 떠나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같이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슬은요, 강우량이 전혀 없는 6개월 동안 이 건조 시기에 메마른 대지를 적셔서 아름다운 꽃들과 수목을 우거지게 하는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명수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5절 중반절에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백합화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순결하게 아름답게 가꿔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주겠다는 거죠.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능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그랬습니다. 가지가요 퍼져나가되 감람나무 가지처럼 퍼져나간다.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가지가 널리 퍼져나가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아름다움과 영광, 장수,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 그랬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로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영향력이 커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이 많아지게 되고 또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같이 된다는 것은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삶이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주변의 이웃들과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가 돼서 퍼져나가겠다.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이 나는 우상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슬처럼 지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내가 그들을 죽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성한 잣나무 같이 서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 세속의 무의미한 투자에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역과 죄악을 고치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정직한 의인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요, 결단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호세아는 정직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옳은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이처럼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이처럼 잘 살고 부유한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또 막상 우리 자신도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정말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건 참 많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값비싼 수송아지를 바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절대 선이 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은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 뉴스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길 원하지만 나라가 못 살게 되면 정권도 무너지고 아주 폭동도 일어나고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근데 여러분,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할 때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전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지나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전까지 계속 호세아는 부르짖으며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시면은 돈 많고 부유하면 영락없이 어떻게 됩니까? 음란에 빠지고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 현재의 쾌락에 부족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다니고 더 새롭고 즐거운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적인 모습을 보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신앙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한 그만큼 쾌락과 풍요로 쫓아가는 이 바알실 숭배도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요와 쾌락으로 우리의 행복 주소가 정말 높아졌습니까? 오히려 마음과 영은 더 공허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호세아가 피를 토하며 회개를 외쳤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정하고 정말 부강하고 풍요로웠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서 호세아의 경고를 심각하게 듣고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것, 내가 부유한 것이 절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환경,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와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호세아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 정직한 의인의 길로 나아갔다면 망하는 길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풍요함과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정직한 의인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사랑으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아간다는 히브리어 슈브는요, 방향을 돌리다, 회개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과 함께 향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남, 세속으로부터 떠남, 우상으로부터 떠남과 함께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돌아와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이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불의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함에서 떠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남들이 알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같이 내려주리라고 했습니다. 무의미한 세속적인 투자에, 세속적인 그것에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열매를 얻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정직한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다시가 불의한 세속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에게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은 정직한 의인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모든 불의한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의인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받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